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요 비밀 한 가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인생에 과거 문제가 있죠. 이 과거 문제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져 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데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져서 현재 어떻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묶여서 완전히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운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미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완전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하셨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약에 보니까 유월절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유월절은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유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현재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를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래 문제는요,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 우린 추수감사절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수장절, 구원받은 영혼들이 지옥 배경과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죄 문제, 현재 사단의 문제, 미래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무엇으로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참 왕. 미래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은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담은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예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언약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 내용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딱 펴면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성경이 뭐냐?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면 메시아 보낼 것이다. 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그 주신 약속이 첫 번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바로 뭐를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어떤 분이 여자의 후손이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중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놓쳤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약속을 놓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에 주신 약속,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희생되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또 놓쳤어요. 또 놓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 약속을 또 주십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요? 이 지옥 배경을,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참 선지자로 오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예표로 주신 것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건 뭐죠?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 보면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니까 놋뱀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노예로 있다가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광야예요. 나왔더니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추워서 밤에는 죽을 것 같고 낮에는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감사보다 뭐가요? 불평과 불신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지도자에게 막 말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모세가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이 놋뱀 누구를 의미하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민수기서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내가 살인할 의도 없이 어찌 하다가 살인을 했어. 그럴 때 도피성으로 숨어버리면 꺼내낼 수가 없어요. 도피성도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린 억만 죄악 가운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하신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죠? 그리스도 오셨다. 이 메시아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셨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어때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란 뜻이에요.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성취시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여러 사람의 대속물로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보면 저런 휘장이 강단에 있지요. 이게 붉은색으로 된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이제 성막의 휘장을 의미하는데 이 휘장은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을 제사장들이 이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거를 떼서 또 옮겨가면 또 다시 달잖아요. 그 할 때마다 제사장 300명이 이거 휘장을 달아요. 사람이 절대로 찢을 수가 없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휘장을 그대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휘장을 양쪽에 말에다 이 휘장을 이제 묶었어요. 그리고 말을 달리게 했는데 말이 못 달려요. 말에다 해도 휘장이 안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휘장이 누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져오셨어요. 자, 여기서 또 설명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어느 정도로 끝냈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세 가지 문제,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는데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우리의 남은 문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런데 나는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은혜를 주시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죠? 멀리 갔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멀리 갔다가 내가 문제 생길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어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이 축복을 이제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자, 언약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좀 이상한가요, 글씨가? 그런데 우리에게 뭐를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이 영원한 언약은 뭐지요? 변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는 처음에요,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는데 도대체 언약이 뭔 줄 알아야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알아요.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언약인지 몰랐다니까요. 이게 언약인지 모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도대체 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야. 도대체 언약이 뭐야. 막 이제 그리고 이제 몇 달을 계속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이걸 하나로 묶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언약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언돼 있고 성취돼 있어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로 지어줬어요. 예수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지금 이 신구약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구 앞에 내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 내가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다. 해결돼도요. 그 다음에 또 문제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은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이 자녀를 다 맡기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맡기냐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맡기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만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했어. 목사님 뭐라고 설명해? 나는 애들이 셋이다 하면서 우리 큰애는 어려서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서 토요일이면 저 과천 도서관에 갖다 맡겨놨다가 그러고 저녁 때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죠? 이 아이에 대한 달란트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달란트를 발견하면은 그 아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누가 해요?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거 부모가 할 일이잖아요. 애들을 가만히 놔둬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둘째는 고등학교 때 영어 22점 맞았다. 그런데 이 아이의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뭘 잘해요? 수학을 잘해. 그죠? 이래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어려서부터 공을 주면은 정확하게 받고 차고 하더라. 그래서 그 달란트를 찾아서 지금 어디 축구 선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만히 놔둬라는 의미는 이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아서 도와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든 틀, 부모가 만드는 이 틀 여기에다 놓고 자꾸 이 틀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는 달란트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아, 아이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비교적 빨리 발견을 하셨구나, 목사님은. 그리고 그 달란트가 전문화되도록 인도하셨구나. 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엄마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맡겨놓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냐. 기도하면은 그 안에서 달란트 나오고 그 안에서 인도받을 길이 사실은 다 나와요. 그죠? 근데 요걸 이제 체험을 못했으니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 앞에 나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니요.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요. 그러면 지금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주로 오신다. 언제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 후에. 우리 이제 캠프를 가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접을 하면은 전도한 것 같고, 영접을 안 하면 전도 안 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영접 안 했다고 전도 안 했나요? 영접 안 했어도 복음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했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영접한 이유가 끝이 아니고 모든 새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의 끝이라 그랬어요. 그럼 영접을 했든 안 했든 우린 전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축복,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아무래도 좀 힘이 더 나고, 영접을 안 하면 왜 안 했을까 하고 좀 힘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접을 했든 안 했든 우리는 어디에요? 이 세계 복음화의 걸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영원한 언약,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 한 손에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시대적인 언약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해보면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갈급하게 복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디로가 없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랬는데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도자 목사님은 제자는 가만 놔둬도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분의 수준이고, 우리는 제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언약으로 잘 양육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언약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만민으로 가서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민 어떤 병 걸려 있지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인해서 오는 모든, 종교로 오는 병, 네피림으로 오는 병, 모든 병들 다 걸려 있어요. 그 현장을 지금 뭐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치유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우리의 후대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자녀들이 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언제 돌아와도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지역의 성도님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매주 헌금도 하세요. 근데 이제 현장 예배당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멀으냐? 아니요. 걸어서 5분이면 돼요. 그런데 예배당을 안 나오셔요. 그 제 사모를 수첩을 보면 항상 누구누구 집사 예배회복, 내일도 누구누구 집사 예배회복, 한 달 거를 봐도 누구누구 집사 예배회복 계속 있었어요. 드디어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직장인 다락방에도 오셨어요.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이분이 오신 거 응답이잖아요. 응답이 왔으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제 자신에게는 감사한 게 뭐죠?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어린 양이 우리 후대들뿐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새 가족도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땅끝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가문이 땅끝인 것 같아요. 우리 친정 가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땅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세계 복음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붙들고 기도하면 되냐 하면은요, 요 두 가지. 한 손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 이 언약 한 손에 또 한 손에, 양손에 딱 붙잡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요. 아까 우리 EBS 요원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자,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이번 주에 만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시지? 무엇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시지? 그게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 산업을 두고 내 직업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지역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것이 예배 속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만남에 우리 가정에 내 업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모든 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런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원하고요. 우리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을 한번 보면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가진 문제는 뭐냐 하면요.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 형제들의 미움 받아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이런 가정 문제 속에서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떤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가정 문제 때문에 애국까지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졌는데 결국은 애국복음화하는 그런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넘어설 수 있으면 되겠고요.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은 모세에게는 국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뭐죠? 3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 국가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 또 보면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보면은 교회 문제 속에 있었어요. 아니 교회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이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하는 시대에 그 아들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갖다 저들이 먼저 먹고 막 이런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한 이 시대에 이 사무엘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고요. 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 후대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다윗을 세웁니다. 이 다윗은 늘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회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사울왕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완전히 우상 문제, 이 시대가 완전히 우상에 덮여버린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단성 언약을 붙잡고 7천 제자를 세워내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상 시대를 완전히 이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 이사야는요, 이 시대가 완전히 핍박 시대였었어요. 핍박 시대였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하죠? 그루터기 운동하는,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순교했지만 그 후대들이 살아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 해방되어져 나오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속국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은요, 이 언약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다 알고 어디까지요?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하는 이 응답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때때로는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교회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그래서 응답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요. 여기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교회 왔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로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발견이 되어지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발견이 되어져요. 미션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미션이 발견되어지면은 이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이유면 어떻게 돼요? 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언약 속에 들어가서 복음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미션과 비전이 발견되어질 만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되면 어떻게 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원단해 주신 말씀이 우리 새 가족들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붙잡고 진짜 기도의 비밀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이 언약을 붙잡고 개인 문제 완전히 해결받게 하시며 또 세계 복음하라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 집중과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는 기도 집중과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전도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